닫혀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에 집착하면 그 고집을 꺾으려 하지 않습니다. 원숭이의 예를 들어보면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쉽다고 합니다. 어느 통 속에다가 원숭이 손을 집어넣을 만큼의 구멍을 내서 거기다가 맛있는 간식거리를 집어넣습니다. 바나나를 비롯해서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손을 집어넣었을 때 사냥꾼이 쫓아오면요, 손을 빼서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망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쥐고 있는, 이 손에 쥐고 있는 이 간식을 놓지 않으려고, 이거에 집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간식거리를 다른 원숭이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 욕심이 그 마음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두 명의 사람들이, 친구가 등산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절벽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제 조난을 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하는 상황들이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잡고 있는 밧줄을 놓아 아래로 떨어지면 10m 정도 아래에 숲이 있는데 거기에 떨어지면 안전할 거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친구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그 밧줄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추운 날씨에, 영하의 날씨에 얼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밧줄을 놓아서 10m 정도의 그러한 그 숲에 떨어졌으면은 아마 그 친구는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이르게 된 지방은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오늘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이방 땅의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이방 땅의 지역입니다. 이방 땅 가운데는 복음의 사각지대일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든 곳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들이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되냐면 32절을 보면 사람들이 기먹고 말도 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기먹고 말도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를 먹게 되면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벙어리는 아니지만 말을 더듬고 어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혀가 뭔가 맺힌 것 같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오늘 사람들이 데려온 기먹고 말 더듬는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듣지 못한다는 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성도님들의 말을 듣지 못한다면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집에서도 만일 상대방의 말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CD기를 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 듣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이어폰으로서 듣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력이 좀 약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듣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 기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리라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늘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지금도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늘을 3번만 바라보면 너의 우울증이 사라질 거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에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하늘을 바라보는 이 미션에 동참하게 되면 뭐 선물도 주고, 또 경품에 당첨되면 선물도 주고 하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지요. 예수님은 자주 하늘을 바라보시고 사역하셨던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예수님의 본향이 있는 곳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이 땅에 사역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의 존재 이유를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은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동서남북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제5의 방향, 하늘은 열려 있다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하늘에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를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이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 바로 이 자를 온전케 하고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늘의 권세가 하늘에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둡고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지나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셨던 예수님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탄식하며란 말은 무엇이냐면 신음소리를 낸다란 말입니다. 깊은 한숨을 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탄식하며 아파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 찬양을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하늘을 봐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을 봐요. 누군가가 거기에 있어서 우리의 눈물 아파하며 울고 있어요. 그분의 손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손을 갖고 있어요 라는 이런 내용의 찬양이 있습니다. 소양이라는 그 유명한 가수가 불러서 유명해진 찬양인데요, 하늘을 봐요라는 이 찬양 가사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고통 속에 눈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요, 여러분, 그 우리의 눈물의 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함께 아파하며 눈물 짓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길거리에 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안아줄게요. 가격은 공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여기서 성도님들 안아줄게요. 가격은 공짜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안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제가 정신이 나갔나? 사람들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사람들 중에 한 소녀가 그 남자 청년에게 다가가서 안겼습니다. 너무도 괴롭고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안아주니까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되는지를,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말 못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나를 공감해줄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말씀처럼 저조차도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하고 나를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줄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의 삶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와 같은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또 내가 아파하는 그곳에 함께 눈물 흘리며 지금 마음 아파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채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채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원어의 뜻이 함께 고통하다, 함께 고통에 참여하다,
함께 아파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관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 또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깊은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채울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앞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귀에 손을 대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을까요? 지금 엄청난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습니다. 무리들이 떼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을 은밀하게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비밀히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말씀으로 꾸짖으시니 잠잠케 되었던, 말씀으로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혀에다가 손을 대었습니다. 그 당시에 침을 뱉고 하는 것은 치료의 행위로서 민간에 잘 알려져 있었던, 많이 행해졌던 그러한 치료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왕도 그렇게 해서 치료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병자에게 그 마음을 암신시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같은 구체적인 사랑 행동으로 침을 뱉어 혀에 대시고 그리고 귀에 손가락을 넣으셔서 치료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고 했던 것을 보았는데 오늘 이 병자의 모습은 다릅니다. 아직 믿음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방 땅에 거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의 사각지대로 할 수 있는 이 지역에 사는 이 병자입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병을 고쳐주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환자, 귀가 들리지 아니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관계 중요하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깨어져 버리면 다른 어떤 것도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골짜기를 이렇게 다리를 놓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되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십자가에 피 흘려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예수님께서 따로 그를 데리고 가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가 수동적으로 이끌려서 수동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이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하기엔 넘어온 당신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의 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 인생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난 지 오래요, 주님이 너무나도 내게는 관계가 소원해져 있고 서먹서먹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그 환자를, 그 병자를 따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우리가 주님과 또 사귐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하늘을 열어 탄식하며 또 우리를 위해 채울하시고 계시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바다. 에바다라고 한다는 거, 아이가 에바다 에바다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에바다가 뭔 소린가 싶어서 이게 무슨 바다냐? 이게 무슨 그러면서 많이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에바다는 열리라라는 뜻인데요, 이건 아람어인데 헬라어로 이렇게 열리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놓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열리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수동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열리게 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열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리게 될 것이다, 열리게 하실 것이다,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의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어두시고 또 우리의 또 마음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열어주실 분인 바로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을 봐요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우리의 아픔에 함께 눈물 흘리시며 공감하시는 그분은 바로 그분의 크신 손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크신 손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단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픔의 이 분단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데 남북관계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여러분, 어떤 정치적으로 이념으로도 하나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닫혔던 이러한 38선 장벽의 문을 열어두시고 또 남북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또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 될 날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함께하여서 평양 대복의 역사가 그 땅에 재현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복음을 그 땅에 심겨주셔서 정말 이제 평화통일의 그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게다가 감동전도, 우리는 많은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지만 열매 맺게 하고 또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열리게 하리라, 열게 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7절을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런 말이 뭐냐면요, 모든 것을 잘되게 만들어 주셨다. 모든 것을 온전케 회복시키시고 또 잘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변전시켜 주셔서 모든 것을 잘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이방 땅의 지역입니다.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라 할 수는 없지만 복음이 전해져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평생 이렇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흘렸던 눈물에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탄식하시는 그분이 그 삶에 찾아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 때도 우리는 수동적으로 누군가 이끌려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오늘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나와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 감격과 흥분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라앉지 않고 이 열정과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됨을 뼛속 깊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믿음에 이끌려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언제까지나 그렇게 단 인생이 되어야 되겠느냐. 오늘 이것을 따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치료해 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분명히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을 우러러보시는 주님은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 매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점검하신 걸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멋대로의 삶은 아닌지, 내가 오늘 정말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주님이 기뻐하신 곳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분명히 점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 우러러 바라봤던 주님은 바로 그것을 늘 점검하시고 나에게 주신 소명과 내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역에 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신 주님이 내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켜 모든 닫혔던 마음을 여시고 모든 상황을 열어주시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분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